이 시간 추석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드린 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에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만으로도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없는데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늘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체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들은 어려움과 대면을 합니다. 그럴 때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허무한 돈과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셨듯이 우리와도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금년 후반기와 이후에도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결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추석 가정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타자만으로 성공하기 힘든 리그에서 투수로도 전대미문의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선수는 탄탄대로만 걸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이 선수도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타자와 투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 늘 동반되었습니다. 미국의 프로 구단들도 그의 잠재력을 낮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가 어려움을 돌파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력 질주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선수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이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고난 앞에 한없이 위축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기보다 고난 앞에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고난 앞에 좌절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이라는 외적의 침입 앞에 무력했습니다. 미디안은 우리와 비교하면 마치 북방 오랑캐나 또 일본의 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과 재산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기드온은 오타니 선수처럼 전력 질주하는 대신 무력했고 낙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는 미디안이라는 대적 앞에 한없이 좌절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곡식의 추수도 몇 평 남짓한 포도주 틀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꽉 막힌 상자 같은 틀에서 거둬봤자 얼마를 거두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기드온과 같이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풍성해야 할 추석에도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겨우 삿입에 풀칠만 했던 기드온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이 겪는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범죄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고난을 맞설 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 직장과 사업체,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에서 대박이 터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써주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 상당수가 불안과 재난의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예 없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음처럼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고난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지만 고난은 가혹한 고통입니다. 당장에 생계와 건강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믿음으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도 전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실패의 바닥에 드러누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도우심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 중에 기적은커녕 고난의 파도에 파묻히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난 중 기적처럼 도우시는 간증들을 쏟아내는데 왜 내가 힘들 때는 그런 도움이 없나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애굽과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에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업과 직장과 건강이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기보다 고난에 압도되는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라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요? 고난을 극복하기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무엇보다 세상에 나만 남겨진 느낌이 들 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그 좋았던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간혹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두렵고 외로울 때가 없습니다. 기도원도 그런 막막함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14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힘이 없어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세파에 맞서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겁부터 납니다. 자신감은 바닥을 칩니다. 다시 이전 실패에 쓰라린 상처들까지 고개를 쳐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도움은커녕 그냥 구경꾼들처럼 우리의 결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난은 항상 이런 막막함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력 투구하여 고난도 잘 극복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고난에 포위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그 증거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영혼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고난과 실패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난의 마지막인 죽음까지 부활에 삼키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홀로 남겨지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내가 애쓰더라도 고난 앞에 찢겨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선으로 바뀌고 은혜로 꽃피워지며 부활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잠시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은 형통함과 고난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목적은 사랑과 선하심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반기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이 은혜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선용하시더라도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어찌 세상에 내버려 두며 방치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며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앞으로 남은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은 힘들지 몰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실 때가 인생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형통한 가족은 힘든 식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격려하는 복된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추석과 이후 모든 기간 동안에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또 다른 분에게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남은 한 해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추석 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